예,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경배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빕니다. 우리 찬송가 270장입니다. 하나님께 박수치며 찬송 드립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드리리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그의 피 흐리는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합히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 그의 피 더히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리. 성령의 이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열방향의 깊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기할 때 예수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버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 이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우리 영적으로 주여 강건케 하소서.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예수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깊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깊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그할 때 예수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서. 우리 한 번 더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깊이 비추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의 얼굴 그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비추기를 소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교동문이죠. 51번입니다. 우리 교동문 51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성과 발을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비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리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이번 시간에는 남성 중창입니다. 특송, 우리 남성 중창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손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 또 참여해주신 우리 두 분 집사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과 오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이 찬송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함께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우리의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선물로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며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이 시간을 내어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한 또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소득의 그 11조와 그리고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성경헌금, 기타 예물 하나님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렸습니다. 마땅히 하나님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이지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여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우리의 땀의 결정체인 하나님 헌금을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며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부족함 없이 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받쳐진 손길 가운데 하나님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시사 직장을 지키시고 비즈니스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그리하여 정말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방주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가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며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을 섬기며 헌신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버지, 그냥 지식적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며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내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일주일간 또 잘 지내셨는지요? 안부를 묻고요. 말씀 오늘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 제가 이제 원래 제목은 이제 디모데 복음의 일꾼이라고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서 조금 더 본문에 맞는 그러한 설교를 해야겠다라면서 이렇게 제목을 바꾸었고요. 그 원래 드렸던 그 제목이 또한 묻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라는 그 이 제목 아에서 주제하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클래식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지나간 음악이지만 클래식을 좋아하실 줄 알아요. 여러분 경험이 없는 작곡가가 이제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전공이 제가 이제 반주를 한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제 전공은 피아노가 아니라 학부 때 작곡이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제가 대학원을 교회 음악을 공부했는데 그 메이저가 컴포지션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 음악 분야에서 이제 곡을 짓고 이렇게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눈에는, 저의 귀에는 들리면 그 음악이 어떤 음악인지 막 상상이 되어지고요. 이 악보를 보면 다 분석이 가능해요. 싹 됩니다. 읽어 내려갈 수 있어요. 풀 오케스트라를 갖다 줘도 다 읽어 내려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이 경험이 없는 작곡가가 좋은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좋은 곡을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고 또한 좋은 것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제 습작이라고 하죠.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경험이 없는 작곡가가 또 경험해야 할 이 부분이 무엇이냐면 이 본받을 만한 작곡가 밑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일명 레슨을 받는다고 하지요. 그 레슨 시간을 통해 그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닫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클래식 좋아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베토벤 이야기를 잠시 서두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베토벤이라는 명작곡가는 초기에 누구에게서 배우는지 아시나요? 하이든에게 배웠습니다. 훨씬 선배있는데 동시대 사람이죠. 하이든은 이 베토벤이 태어났을 때 이미 당대 최고 작곡가였어요. 그래서 베토벤은 이 하이든에게서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찾아가서 레슨을 받았는데요.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베토벤은 이 하이든을 찾아가서 레슨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레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베토벤의 초기 작품은 하이든의 작품과 상당히 흡사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배웠고 그 당시에 최고 작곡가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풍으로 내가 한번 작곡을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분명 베토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이든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죠. 당시에 모차르트도 있었지만 직접 이 베토벤은 하이든에게 찾아가 그 작곡 레슨을 받았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토벤은요, 그 배움을 받고 열심히 자기도 배울 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공부하여서 자신의 음악을 만들게 된 것이죠. 훌륭한 작곡가, 대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토벤이 좋은 작곡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이든이라는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보기가 무엇인가요? 본보기는 본을 받을 만한 대상이죠. 그렇죠? 본보기라는 말을 아주 자주 쓰지는 않지만 우리는 익숙해요. 본보기가 있다. 본을 받을 만한 대상을 가리키는데 하이든이라는 본보기가 있어서 베토벤이 그렇게 배우고 이렇게 거대한 그러한 그 작곡가가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적으로도 동일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세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계기가 다양하게 있을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는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적 멘토를 만나는 것인데요.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영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 나가는데 본보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회의 길로 들어서기 전 본보기가 있었어요. 영향을 주었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음의 능력을 체험했고 그 복음의 그러한 그 놀라운 그 신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뼈저리게 가슴속 깊이 이렇게 체험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본보기 삼는 그러한 영적 멘토로부터 저는 선한 영향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디모데가 영적으로 성숙하기까지 믿음의 본보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인가요? 디모데가 본받을 만한 사람, 바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여기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서신서를 보내며 바울은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여기며 바울의 본을 따랐습니다. 그 시간이 무려 10년입니다. 대략 잡으면요. 10년이라는 시간 속에 동고동락한 것이죠. 더 넓게 보면 바울이 죽기까지 디모데 전후서를 쓰는 그 시간까지 하면 근 16년 이상 함께 동역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아버지와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감동적인 것은 이들이 함께 복음의 종으로 동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빌립보서 서신을 쓸 때 이렇게 소개하죠.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함께 넣은 것입니다. 서신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 디모데의 이름이 거론되었다라는 것은 함께 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선교팀 안에서 사역을 같이 했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이름만 넣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함께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넣어가면서 그들을 교회를 격려하며 세워나갔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도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서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라고 지금 이렇게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누가 아나요? 빌립보 성도들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단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 다져진 성품입니다. 인품이에요. 예. 이 연단이 좀 어렵잖아요. 예. 성품이 변화된 것이에요. 인품이 변화된 것이에요. 인격이 변화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디모데 진국이야. 이거지요. 여러분, 이 말 좀 들어보셨나요? 진국이야. 저 사람 진국이야.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진국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감동적인 것은 보세요. 디모데가 진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그 디모데라는 사람이 정말 겸손하게 나에게 아버지와 함같이 함께 겸손히 섬겼다라는 것인데 나와 함께 무엇을 위하여 수고했어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했다라는 것은 좀 약한 번역이에요. 다르게 번역하면 종살이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예 생활했다라고 한번 보시면 돼요. 복음을 위하여 종살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종살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서 저는 감동적인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일 것 같아요? 나와 함께입니다. 함께. 여러분, 대사도 바울입니다. 어린 디모데를 동역자로 여기며 그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종살이한 것입니다. 예,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함께 정말 존중해 나가면서 사역하는 것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함께 디모데를 귀히 여기며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무엇을 위하여 수고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의 관계를 조금 더 성경을 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 교회가 이 바울과 디모데의 삶을 본받아야 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본보기들 소개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성경에 1차적으로 우리가 모델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일단 그것을 말씀을 드리기 전 바울과 디모데는 언제부터 사역했는가 한번 그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사역한 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이었습니다. 바울은요, 루스드라,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를 재방문하여 디모데를 다시 만나지요. 디모데를 처음 만난 때는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중에 그 터키 남쪽, 지금 또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죠. 그 갈라디아 지방을 가리키는 곳입니다. 루스드라는요. 그래서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고요. 할머니 로이스를 만나고 그 어머니 유니게를 거기서 만나요. 1차 전도 여행 때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회심하는 곳입니다.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만납니다. 바울은 재방문하여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정말 그 전해진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누구를 만났을까요? 디모데를 다시 만난 것입니다. 디모데를 만났더니 디모데가 영적으로 성장해 있었고 제자가 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도들로부터 디모데의 진국이야, 칭찬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렇죠?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가리킵니다.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불신자로 보고요, 그리고 믿는 유대 여자는 디모데의 어머니를 가리키죠. 거기서 이르렀어요. 2절을 볼까요? 2절.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후 그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바울이 어떤 제안을 하나요? 16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누구를요?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무엇입니까? 우리 선교 같이 합시다 라고 지금 디모데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제안을 들은 디모데는 어떻게 합니까? 수락합니다. 선교팀에 합류하죠. 그때부터 바울과 디모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함께 사역을 해나가는 그러한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간 곳이 어디인가요? 빌립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0절을 보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성경 공부를 통해 우리라는 대명사에 주목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죠? 그 우리 안에는 누가 있냐면 바울과 실라가 있고요. 누가 있었겠어요? 누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었나요? 디모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대명사 명칭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의 상황 속에 누가 있었어요? 곁에서요. 디모데라는 인물이 곁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 말씀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장의 1절에서 방금 읽은 부분엔 디모데가 나오고 4절 이후부터 16장을 보시면 디모데라는 인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어요? 우리라는 그 단어를 통해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디모데는요, 빌립보에서 소중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죠.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여인이 회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는데 바울이 그녀를 국률이 여겨서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빌립보 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간수장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복음 선포를 통하여 이 간수장이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그 가족들도 복음을 듣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아주 작지만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숫자가 돼봤자 한 20명 안팎, 아주 작은 교회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누가 보았을까요? 디모데가 곁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상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장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바울의 그 본을 보면서 그 삶을 살아간 자가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것이에요. 이러한 영적인 그러한 그 훈련과 트레이닝이 있었는데 누구의 도움이 있었어요? 바울이라는 그러한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라는 인물이 그렇게 성장하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며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본보기가 결국에는 디모데에게 이어져서 디모데 역시 본보기로서 이렇게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10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AD 50년대 초반에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고, 이제 10년이 이루어져 AD 주후 60년경 초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 두 명이 어디에 있게 되나요? 로마에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27장에 보게 되면 이 바울이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면서 이 로마에 가게 되는데요.
재판받지 않아도 되는 건데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황제께 상소하여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배 안에는 누가 있었나요? 예, 선교팀이 있었던 것이죠. 예, 누가가 있었고요. 디모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함께 있었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이제 있게 되는데 그 감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옥이 아니라 셋집을 얻어서 가택에 연금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택에 연금되었다라는 것은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감옥이라면 면회가 불가능했는데 가택 연금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자유를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에 보게 되면 나오죠. 그래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가르쳤더라라고 그 마무리하는 이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게 되면 이 배경이 되는 그 부분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배경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때 쓴 서신이 빌립보서인데 바울은요 각 교회를 염려하며 생각하며 이 빌립보 교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하면서 성도들의 안위가 궁금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같이 셀폰이 있나요? 네. 뭐 차가 있어서 바로 갔다가 볼 수가 있나요? 사람이 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민하는 것이에요. 누구를 보내야 할까? 어떤 사람을 보내야 할까? 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누가 이 소식을 전해주고 결국에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이 편지를 보내게 해주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소식을 또 전해주고 나의 소식, 왜냐하면 이제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걱정했겠죠. 그리고 바울 역시 빌립보 교회가 염려가 되었어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있나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바울은 누구를 보내기로 결정하나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누구를 보낼까? 누가 적당한 사람인가? 누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인가라는 것이 오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은 누구를 보내기로 하나요? 디모데를 빌립보의 교회에 보내기로 합니다. 지금 로마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에 보낸다라는 것은 엄청난 거리죠. 제가 재보지는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한 애리조나까지의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합니다. 여러분 한번 차로 가도 하룻밤 묵어야 애리조나 갈 수 있죠? 걸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이 이 디모데를 목적이 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한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위로를 얻으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도 사람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그 쓸쓸한 그 가택연금 가운데서 성도들의 그 위로를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려고 했는데요. 왜 보내려 했을까요? 그것은 그 안위를 묻기 위함이고요. 또 다른 이유에서는 또 빌립보 교회를 설립했기 때문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과정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것보다도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디모데인가?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그 다음 구절에 있어요.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 슬라이드를 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것입니다. 바울과 뜻을 같이하여. 이 뜻을 같이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같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공통된 마음을 같이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뜻을 같이하여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의 하반절에 이밖에 없음이라는 것은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의 사정을 걱정해주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 이타적인 삶이 아니겠습니까? 디모데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발견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타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희생을 한 것이에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니겠어요? 사랑은 이기적이지가 않아요.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기밖에 모르며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디모데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가요? 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마음에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동시에 보세요.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밖에 없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오늘 20절의 말씀을 뒤집어서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21절에 나옵니다. 21절을 보면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함은 관심입니다. 디모데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가요? 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나 잘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을 돌보라고요? 남은 예수 잘 믿으면 됐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 여기서 21절에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불신자를 가리키나요? 아닙니다.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로마서 16장에 보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개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들 중 바울과 가까운 사람들일 것입니다. 바울이 모르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바울과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들 중에는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아니한 것이죠. 그러니 그들을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못 보내죠. 제안을 하더라도 노할 거고요. 그리고 애리조나까지 여러분 걸어간다고 보시면 힘든 것이죠.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손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첫째, 성도들이 두 번째, 교회가 두 번째, 마지막이 누구예요?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은 질서다 라고 말을 해요. 질서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질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 이웃과 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가운데 질서가 정립되지 못하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잘할 수 없습니다. 본보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본보기 되기 싫습니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싶습니다 라고 혹시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에요. 혹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본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가 언급된 모든 말씀을 저는 찾아보며 묵상하였습니다. 상당한 양이 있더라고요. 디모데의 이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다 나와요.
바울과 동역했기 때문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디모데가 도대체 이 예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다 드렸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디모데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 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이렇게 또한 봅니다. 바울의 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의 본보기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든지 나를 죽이시든지 나를 데려가시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그 생사의 갈림길에서 맞아요. 왜냐하면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황제가 너는 사형이야 하면 죽는 것이고요. 석방이야 하면 사는 것인데 바울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아직 더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은 24절 보세요. 본문 말씀 없어요. 2장 24절에 보게 되면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라고 말하죠. 예, 석방될 것을 확신해요. 근데 본인 마음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예수 그리스도 품에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아직 더 할 일이 있다. 사명이 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더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 생명을 연장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죠. 오늘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이러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면서 지금 담대하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우선순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Jesus Christ first. 예수님이 first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성도인 것이죠. 교회, second church. 그 다음에 다음이 누구입니까? 나인 것입니다. 예, 수요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어떤 말씀하는지 불현듯 또 기억나실 것인데요. 여러분 까먹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하나요? 3장 17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이에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하면서 우리가 3장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또 다른 배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형제들아, 빌립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입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와, 대단하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우리와 같이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또한 눈여겨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서여현 목사를 본받으십시오라고 제가 말한다면 여러분들 시험에 빠지실 수도 있겠죠. 예, 어떠한 반응을 보이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또 제가 그렇게 말하기도 참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이러한 말을 할 수 있게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말은 안 하지만 제가 본을 보여야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 아니겠습니까? 제 말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서 인정을 받으시면 뭐가 좋아요? 예, 기분이 한 좋겠죠. 그렇지만 저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지 저를 따르라는 것이 아니죠. 지금 나를 본받으라는 바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본받으라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기준 하면은 앞에 사람이 쓰죠. 그럼 기준 하면은 그 기준에 쫙 맞추는 것이에요. 그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대에 딱 서서 딱 뒤에 서서 같이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이 모습을 디모데가 본받은 것이죠.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모습을 통해 누구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죄송하지만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랑하는 것이고 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그런 중심으로 만약에 말씀을 준비한다면 저는 변질된 사람으로 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저의 임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예수님이 first, second, church, 성도들, third가 뭐예요? 나인 것입니다. 이게 뒤바뀌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선교 단체 중 조이가 있습니다. 조이. CCC가 있죠. 여러분 선교 단체에서 열심히 사역하신 분들 귀합니다. 저는 참 존경해요. 제가 못했기 때문이에요. 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지금은 교회가 잘 감당하고 있지만 옛날에는요 교회가 이 사역을 잘 못해서 이 선교 단체가 참 잘했어요. 이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이식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었던 것이 CCC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 한국 선교 단체가 있는데 또 다른 단체가 무엇이냐면 조이가 있어요. 조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죠. 조이라는 글자 속에 그 단체의 정신이 있어요. 작년 수요 성경 공부, 수요 예배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시죠? 예, 이 부분을 다시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데 듣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Joy. 뭐예요? Jesus first.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이 조이 단체의 정신이에요. Others second. 이웃을 둘째로. You third. 나를 마지막으로인 것입니다. 너무 좋죠? 예,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제자 양육을 하는 그러한 귀한 단체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정반대이죠. 너가 먼저야. You first입니다. 너가 먼저지. 너가 잘 돼야 되지. 라면서 이게 세상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너가 먼저야. 너가 소중해. 너가 잘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누가 first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충돌이 발생하고 내가 예수님이 먼저다라고 결단하게 된다면 할렐루야인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거부하고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가만히 보면 우선순위가 나인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죠. 내가 잘 돼야 교회를 섬길 수 있죠. 순서가 내가 잘 돼야, 내가 조금 돈을 잘 벌어야, 안정이 돼야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되면 좋죠. 근데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선배 목사님 통해 듣는 경우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복을 받아야 내가 섬길 수 있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기복적인 것이에요. 변질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두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고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두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께 먼저 두지 않는다면 그 삶의 그 축복과 영생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헛된 것을 쫓아가며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누구인가요? 한번 정직하게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 자녀들이 본받기 때문입니다. 다 보고 있어요. 만약 이러한 삶을 살아내지 않냐면 자녀들에게 말을 못하는 것이에요. 중요합니다.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자녀들이 그것을 귀를 기울여요. 아버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그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메시지를 전하고 나누고 그래야 본이 되고 그것을 통해 함께 동역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요. 교회에서도인 것입니다. 분리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는 사역하고 집에서는 세상일 하고 아닌 것이에요. 집에서도 그 말씀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자라지 못해요. 영적으로 건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디모데는요, 이러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낼 수밖에 없다, 이 것입니다. 지금 이 교훈은 누구에게 1차적으로 주는 교훈인가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 중에는 찔림이 있겠죠. 예수님이 먼저가 아니었구나, 내가 먼저였구나 라는 찔림인 것이죠.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거룩한 찔림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닫고 누구를 제일 먼저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죠. 이러죠. 때가 되면 내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그 분량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 지난 시간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수요 예배 시간을 통하여 이 빌립보서 말씀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약간 좀 동떨어진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고 갑자기 인물 2명이 소개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게 뭐 연결되는 것인가? 바울이 지금 다른 주제로 전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것이 아니에요. 연결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장, 오늘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한번 2장을 한번 보세요. 2장 전체를 묵상해 보시면 바울은 처음에 누구의 그 본보기를 소개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는데요.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간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그치는 것이죠. 기억나시죠? 예, 그러한 삶을 살아야, 영적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죠. 희생하고 섬기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내로 이그젬플, 본보기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 그 본보기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지요. 또 바울을 하면 바울이니까 가능했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딱 대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디모데는 수줍음을 타고 연약하고 건강도 안 좋고 어떻게 보면 저 사람 사역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러한 겉모습이 상당히 유약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하나님이 쓰셔서 본보기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가 한 명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누구입니까? 디모데인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안에는 바울인 것이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디모데인 것이에요. 다음 주에는 누가 나오나요? 에바브로디도가 나와요. 이 사람은 더 어떻게 보면은 더 무명에 가까운 사람인 것이에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사도이니까 가능하겠지. 근데 디모데 했잖아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도 했잖아요.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이에요.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고 바울,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의 삶을 본받으라. 디모데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제가 설교 드렸잖아요. 앞에서도 드렸잖아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우선순위를 두는 삶.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예요. 이타적인 삶을 살았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다. 쉽지 않아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남을 어떻게 돌볼 수 있어.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구역 식구들을 돌보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가 또 해야 할 또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 더 잘 준비하고 담임 목사님 오시기까지 제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저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것입니다. 서로 본받을 수 있게끔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셔야 이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야 세크라멘토에 방주교회 한번 가봐라. 방주교회 갔더니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구나 라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나요? 좀 다른 측면에서 적용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있나요? 본보기가 있나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제가 서두에 베토벤 이야기하고 하이든 이야기한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본보기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여러분 생각하시고 디모데에게 있어서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사람이 이제 바울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디모데의 차례인 거예요. 디모데가 본보기가 되었고 빌립보 교회 가면 본보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이 또 본을 보이고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차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디모데와 같은 본보기를 만나셨나요? 라는 것입니다. 만나셔야 돼요. 만나셔야 돼요. 디모데와 같은 이러한 영적 멘토를 만나야 합니다. 자녀들이 이러한 영적 멘토를 만나야 돼요.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유스 시절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면 이제 신앙의 진짜와 진국이 아닌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 멘토를 목회자를 만나든 친구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복음을 통해 뒤집어지는 역사를 저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유스 시절에 되면 좋아요. 근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를 못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본보기를 만나서 뒤집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이야기 안 했던 자가 엄마 아빠 내가 말씀을 듣고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하면서 그 입술에서 말씀을 전하고 삶이 변화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고 이것을 전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어요? 본보기.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낸 본보기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 격려를 쏟으면서 다른 사람을 위할 줄 아는 그런 본보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섬김으로 인해 내 믿음이 성장했어요.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있어야겠죠. 교회 안에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방주 선교교 안에 바울처럼 본을 보이고 디모데처럼 본을 보이는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공동체 안에 따를 수 있는 경건한 본보기가 필요하죠. 그 일꾼은 어떤 삶을 사나요? 이타적인 삶을 삽니다.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주는 것이죠.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여 나를 마지막에 두는 거예요. Jesus first, others second.
그리고 you third, me third. 예수님을 본받는 삶, 바울을 본받는 삶, 디모데를 본받는 삶 사시기를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본보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간 바울의 삶을 본받는 것이 중요하며, 그리고 그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의 삶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식적으로 동의가 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면 의지적으로, 우리 전인격적으로 본받는 삶,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게 없소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 가운데 아버지 감화감동이 있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제자를 배출해 나가며,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믿음의 일꾼들, 디모데와 같은 일꾼들을 세울 줄 믿사오니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권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사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끼자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제 마음속에 지금 곳오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지. 길 잃은 죄인 bil 잃은 예수 그 영상 닿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곳오사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죄를 닿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굳어서 주님의 영사 인치소서. 예수님 닮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소식 전할 게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꼭 보시기 바래요. 온라인 주일 예배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시간을 잘 구별하여서 여러분 또 예배 또 동참해 주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 새벽 예배가 있고요.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가 녹화 중에 지난 시간에 첫 시간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덕기 전사님께서 폴더를 만들어 주셨어요. 나는 프린터기가 없습니다. 또 하신 분은 문의해 주시면 전도사님께서 그 복사된 그 폴더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요. 계속 진행이 됩니다. 정기재직회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인데요. 줌으로 실시합니다. 그래서 아직 줌이 없으신 분들은 꼭 그 어플리케이션을 또 까시기를 바라고요. 설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당회가 2월 14일에 있고요. 정기 공동의회가 2월 21일입니다. 그러니까 2주 뒤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건은 재정결산안 및 예산안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중보기도회와 온라인 중직자 기도회가 있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0일 성경 통독 참고해 주시고 담임 목사 청빙과 중고등부 담당 사역자 청빙을 위해서 또 주일학교 교사 모집 문의해 주시고요. 교회 소식 여기까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찬미 구역입니다. 인사를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ven, six, five, four, three, two, one. 안녕하세요. 방주선교교회 여러분, 임미경입니다. 오늘은 찬미구역 구역장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임영재 주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찬미구역 임용재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못 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지요. 작년도 한 해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한 해였는데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느끼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뵙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성도님들 중에 꼭 보고 싶은 성도님이 계시나요? 함께 예배드릴 때는 몰랐는데 지나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 전부 뵙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점심이 정말 맛있지 않습니까? 혹시 저희 교회 점심 메뉴 중에 꼭 드시고 싶은 메뉴가 있나요? 기억나는 거는 짜장밥 먹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말씀 해주시고 오늘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도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잘 이겨왔듯이 여러분들 힘내셔서 코로나와 싸워 이기고 우리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정말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조속히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우리 박수로 우리 또 격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예, 예, 영상 제작해 주신 우리 전도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또 인사를 나누니까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서로 또 안부를 묻고 또 기도해주고 하나 되어 나아가는 우리 방주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더 소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171장이죠. 2절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며 찬송합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의리에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지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지뢰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되. 이제는 우리 죄를 속량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바울과 같이 또한 디모데와 같이 이타적인 삶과 예수 그리스도께 우선순위를 두며 삶으로 말미암아 방주의 권속들과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고 다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